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순종이다라고 그랬죠.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서, 그죠? 그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그죠? 막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근데 저들이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막 제자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아론의 신상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면서 뭐랬냐면,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 자기네들이 그 상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분을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다. 알지 못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엄마가 아버지 보고 저 아들 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니까 예스 하고 가서 부러뜨리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 뜻을, 왜 그런 얘기하는지 뜻을 알아야죠. 무턱대고 와서 하는 게 순종이냐. 그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비전이라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쓰지만 되게 우리 계획일 때가 많습니다. 비전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비전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가깝다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다. 함께 바로 그분을 보는 것이다. 하나를 함께 보는 거죠.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결혼식 주례할 때 마주 보지 말라. 함께 동일한 곳을 보는 것이다. 그죠? 함께 동일한. 둘이서는 화해가 안 됩니다. 싸울 때.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예언을 하죠. 반드시 이 사람들은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때 함께 마주 봐서는 해결이 안 된다. 함께 그곳을 바라보는 거. 그죠? 그곳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결국 말씀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이 결국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보여짐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계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근데 여기 사울은 여기서 본문에서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알 수도 없었지만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20절하고 21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곧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 그 육적인 성분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 손과 발, 내 몸짓, 마음이 그분이 삶의 주체가 돼서, 그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그분의 마음을 쓰고,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굴 보고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 그분의 마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내어 던지고 자기 중심적이던 생각을 접어버리고 타인의 안녕과 타인을 받아주고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든 거는 바로 이 구원의 결과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엄청난 그 잔재가 있죠. 하나님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근데 그게 포장이 잘 될 뿐이지, 예, 그 악합니다. 포장이 된 거예요. 예, 다 악해요. 숨어 있는 거죠. 벌레를 딱, 화분을 딱 들면 벌레가 있다가 빛을 딱 보면은 빛으로 나오는 벌레가 없어요. 훅 들어가서, 툭 들어가가지고 더 깊은 속으로 숨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벌레 같은 그 마음 찌꺼기가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또 많은 경우는 숨어 들어가. 본인이 몰라, 숨어 들어갔으니까. 딱 숨어 있으니까 본인이, 아, 이거 처리된 거 딱 보니까, 빛을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욕심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처리됐다. 근데 사실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제법 처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교묘한 거죠.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저를 통해서 알게 돼. 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숨어 들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숨어 들어가 앉아있는 그 욕심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아말렉을 치고 이런 모든 것은 땅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끝까지 찾아가서 그것들을 멸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멸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끝까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게 너무 좋은 게 있거든. 멸할 것 중에서도 그래도 참 좋은 게 있거든. 야, 이거는 멸하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낫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거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따뜻하다,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나눔이 있다. 이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섬기려고 해. 그게 멸해서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심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불타져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거에 속는 거예요. 좋은 것에 속는 거예요. 예, 뭐 자기가 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막 이렇게 벌써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거는 벌써 제일 먼저 버리죠. 하나님 먼저 이거 없어 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거는 더 포장합니다. 보이지가 않아, 이게 정체를. 포장하니까. 뭘로 포장하죠? 예, 하나님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내가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지금 취하했다는 거죠. 이거는 포장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없어요. 사실 자기 욕심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또 자기를 속이죠. 야, 이거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겠다. 그죠? 나의 어떤 이런 거, 뭐 지혜와 총명과 어떤 좋은 성품과 이런 걸 하나님이 쓰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속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사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다? 할렐루야. 아담은 누구 얘기다? 그 사람 얘기다 하는 게 원죄론이고, 아담은 내 얘기다. 그런 게 복음입니다. 알았어요?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담은 바로 나예요. 바로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사울도 나고 아브라함도 나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도 나에게 준 복이고 다 그래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 준 복은 그 물질 복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이거는 제가 로마서 6장 10하고 7장은 제가 30대 제가 40에 개척을 했는데 30대에 굉장히 내가 그냥 날마다 애타게 그 절규하던 그런 데서 이렇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러니까 저의 신앙 고백,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그 6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는데 이게 마음 순종입니다. 마음 순종.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다. 벌써 딱 나오죠. 벌써 마음 순종이니까 또 땅땅이 나오죠. 아, 저 사람이 몸으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스, 맞아요. 이제 7장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가 하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at the same time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6장에서도 감사하다로 시작하잖아요. 7장에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데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보통 행동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 보이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하게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걸 이제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룩하게 보일 필요도 없죠. 거룩하면 되니까. 보이는 거가 만약에 우리가 포커스 되면은 사기꾼이 득세합니다. 사기꾼은 잘 보여요, 그렇게. 그게 사기죠, 그죠? 돈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기치는 거죠. 미혹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서 뭘 보냐면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앙이 좋은 거는, 저는 신앙이 좋은데, 뭐가 신앙이 좋으냐?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는 얼마만큼 자기를 믿지 않느냐예요. 얼마만큼 자기를 믿지 아니하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는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자꾸 행동을 보죠.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 일찍 와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늦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렇다고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이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거려야지 기도가 잘 되나 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냐는 거지. 딴 게 죄냐는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거 안 땄으면 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죄는 죄죠, 땄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패배한 사람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그 마음이 그걸 이기질 못해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기지 못하니까 몸도 당연히 지는 거죠. 어디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일단은 마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은 게 이미 진 거죠.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죠, 죽음. 안 보이는 죽음의 상태가, 그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의 의미입니다. 그 죽음을 몰랐던 자기 안에 있는 존재적 죽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 땅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행동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어. 왜 그러죠?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순종을 못해야지. 그것이 거의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현재 실상이다. 네. 마음은 그냥 선을 행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마음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겪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몸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마음에, 네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주시고 의롭게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죄도 사실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결정됐다, 그 얘기입니다. 산상수. 하나님을 알면은 먼저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건 좋은데 표정을 관리를 못 하겠어. 조금 세지면 표정은 관리되는데, 그게 1단 있고 2단 있는데 조금 세지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것이 우리들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ABC도 모르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것들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때마다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죠. 하늘나라적 삶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뭘 보죠? 자기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뒤따라주지 않는 몸을 보는 거죠. 지금 저는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을 제가 깨닫게 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몸과 마음이 이렇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를 갖게 된다. 이 말씀, 주님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가능성의 문제잖아요. 우리 불가능을 자꾸만 실감하게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나의 불가능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그분 안에서의 가능성을 더욱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메모리, 저 같은 사람 쇼 메모리 줘가지고 맨날 100점 받았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틀린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해요. 아세요? 어디 가서 막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맞았으니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기억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이 막 돼버리면은 주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뭔가 없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자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를 자꾸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불가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돼요. 그분의 듀나미스를 알게 돼요.
이론적인 듀나미스가 아니라 그분은 능하시다를 알게 된다. 그거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반대적인 인간의 불능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실존, 불능의 실존, 그죠? 그걸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심, 불가능이 없으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발견해. 그거면서 항상 그 말씀을 주셨던 그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애타요. 우리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절규해요. 안 되니까. 그대로 안 돼. 절규하고 막 애타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계속 우리한테 오고 있단 말이죠. 막 안타깝고 막 절망하고 막 탄식하고 있는데 그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불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본 내 안에 또 무엇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가능성과 그분의 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분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준 명령을 허공에 뿌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에서 하나님의 것을 봅니다. 나의 안타까움과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조는 내가 나중에 따로 explain 해줄 거예요. Maybe understood 할지도 몰라. Dang, I can't understand. 이리 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신다는 거예요. He will이죠. He can. 우리가 we cannot. He 뭐죠? He can. He will.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자기의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은 그때부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언제 약속이죠? 도저히 나에서는 불가능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명령이에요. 야, 볼펜 집어서 갖다 줘라. 이 정도는 저도 합니다. 네. 근데 볼펜 회사를 차려줘라. 이건 불가능이죠. 그분이 볼펜 회사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세 글자. 한 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까의 로마서 6장과 7장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분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말씀이 처음엔 명령으로 오고 지시사항으로다가 나중에 그 말씀이 그냥 존재화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군가? 그러니까 무엇인가에서 누군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인격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분과 동행하고 지금 어떤 말씀들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날마다 대하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결국에는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그를 전능하게 바라보고 그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를 위대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모든 걸 의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즐겨하고 그 다음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중에는 바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순종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고 덤벼들기 전에 먼저 그분을 얻는 것이 우리 최고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면서 끊임없이 절망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절망하지만 이미 내 마음이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멸해지죠. 가장 좋은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가장 좋은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부자는 아직 이 한 가지를 못 가졌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한 거지만은 마리아나 삭개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옥합을 깰 수가 있었고 재산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거는 그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인하였고 그것이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분의 계시가 한 가지였고 그분을 알려주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였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우리가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그 한 가지를 받고 우리는 불가능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또 하고자 하시는 분, 또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몹시도 심령이 상해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가졌고 우리는 애통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가졌고 우리는 절망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8장 6절에서 9절. 배경을 먼저 좀 얘기하고, 배경을 알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엘라 골짜기라는 데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이쪽은 블레셋, 저쪽은 이스라엘. 근데 여기는 이쪽은 골리앗, 저쪽은 사울 왕. 둘 다 덩치가 큰데 골리앗이 사울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싸나웠어요. 내 생각에 보진 않았지만 더 용감했나 봐요. 왜냐면은 딱 나왔는데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귀찮게 다 싸우고 그러지 말고 대표 한 사람 이렇게 싸우자. 골리앗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나가지를 못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안 되는 거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저게 어디라고 그래서 팔을 막 걷는데 천천히 걸어. 팔을 막 걷는 사람이 누가 말리 왕이여 고정하소서 이슬.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막 싸울 때 진짜 싸울 사람은 주먹이 나가는데 어쭈 너 두고 봐 뭐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절대 두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괜히 뭐 막 씩씩거리고 그런 거는 특히 뭐 옷을 이렇게 특히 단추 많은 옷 푸는 사람은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단추가 5개인데 말 하나 풀면서 진짜 싸우는 사람은 옷을 안 가려요. 이게 가리질 않고 거기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냥 저놈이 이러면서 막 걸어다니는데 왕이여 고정하소서. 그 사람 충신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앉는 거야. 근데 그날 밤 또 나타나. 문제는 못 참겠다 그랬는데 요번에도 고정하소서 그래서 또 앉아. 그러기를 40일을 80번 한다. 40일간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사울왕이 나가질 못해. 근데 다윗이 온 거야.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거로 나가잖아요. 이마. 네. 이마로 나가잖아요. 이마에 써 있는 거. 그죠? 항상 성경 두 가지 이마 있죠. 666 이마 있고, 그죠? 그죠? 그 이마나 이거는 재능과 의식의, 성경 의식의 얘기죠. 그죠? 우리에게도 심각한 건 이마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시록에 이마가 나오죠. 어린 양의 이마에. 그죠?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마에. 그죠? 14만 4천은, 그 특별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죠? 예. 그렇죠? 예. 12 곱하기 10이면 뭐죠? 144죠. 곱하기 1000이면 뭐죠? 14죠. 뭐 그 정도. 그 어린 양이, 그러니까 666과 뭐죠? 요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 777. 라스베가스 777 말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던 거야. 이마에. 그 의식에 내가 칼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 거로 안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야.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사울이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비장한 게 아니에요. 뭐, 야, 잠깐 기다려, 나 이거 못하고 왔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딱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돌 5개. 그죠? 왜 5개 알죠? 공기하려고 5개 딱. 딱 5개 들고 다녀. 요만한 돌 5개 딱 주머니에 돌 갖고 다니다가 그걸 물맷돌을 던지죠. 이 놀라운 거는 이 원심력인데, 원심력은요, 여러분 뭐 아시죠? 원심력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체 내에서. 언제 원심력이 발동하죠? 보세요. 이 축이 내가 빙빙 돌립니다. 돌리고 있던 이 저기가 내가 만약에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게 돌을 이렇게 이 공깃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린다. 그죠? 내가 누구를 맞추려고 딱 하면은 안 돼요. 자기가 맞는 수가 있습니다. 돌리다가 자기의 힘을 완전히 뺄 때, 내 힘 들어가면 안 돼. 내 의지와 내 뭐 저놈 때려주기 이런 거 말고 딱 어느 순간에 in his time, in his moment, 그때 딱 내려오는 순간에 그때 달려가서 내가 맞춘 게 아니라 돌이 맞춥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딱 노는 순간에 맞추죠. 예. 복음적으로 전쟁하려면 돌 돌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미사일도 돌려서 던져야 돼. 스탑!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적장을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막 이거 안 읽어도 돼.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막 오니까 그 아줌마들이 막, 그러니까 여기 누가 귀국한 거야. 강남 스타일이 온 거야. 막 아줌마들이 나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궁금해. 막 온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야. 야, 비는 천천히요, 쌀이는 만만이다. 얘기해가고. 이거 수 안 들어오겠죠, 이거? 이런 거 수 안 들어. 아니, 또 그분한테 또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비한테. 그럼 똥을 내나? 형광등.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몹시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린애인데 그냥 같이 가야지.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성인들이나 볼 때 나랑 동시대를 안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바르도록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질투합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도요, 동시대를 살아간다든가 또 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진짜 벨이 꼴립니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동일한 그죠? 막 그때 그 사람, 그 옛날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야, 이거 참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저 철도 없고 스톱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하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여하고 문제 맞추면 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니 조심해라 이렇게 써있어요? 발꿈치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 자식이라면은, 야, 너는 너는 가서 그래 뱀 그 대가리 좀 밟아버려. 하지만 너 발꿈치 물리는 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반드시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반드시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둘 중에 머리가 깨지는 게 있고 발꿈치가 상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죠? 지금 심각한 건 무슨 뭐 행정부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의료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 의식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야. 그 엉뚱하게 지금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엉뚱한 것을 지금 심각한 그 가장 대적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의식 안에 있는데 엉뚱한 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봐. 그걸 본 사람은 이단이라 그러고, 그걸 못 봐. 엉뚱한 거 가지고 그래. 너무 거기서 잘 됐다 그래. 지금 사람들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만들어. 심각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인데, 인본 의식인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표적인데, 가인이 이게 왜 표적 달라는 줄 아세요? 이거 찍으면은 자기 목숨이 보장되거든. 오늘날 물질이 있으면은 재물 때문에 보장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교 나가면 물질이 있으면은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물질 없어도 선교해요. 800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그 보장받는 거, 표적, 이 인본의식. 그러니까 교회도 운영하려니까 인본적으로 막 이런 게 전부 저기야.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의식이야. 하나님, 조지 뮬러가 막 망하는 게 아니라 150명의 고아를 키우고 있는데 내일까지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지원하는 교회들한테도 기도 제목으로도 안 줘. 기도 제목으로도 안 줘. 내가 기도 제목으로 준다는 얘기는 그들 보고 도와달라는 얘기니까 나는 하나님이 얘네들 굶기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그것도 안 알려줘.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 그것도 안 알려줘. 그래도 조지 뮬러는 조지 뮬러였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의식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짐승의 숫자인데 확 떠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지 안에 있는 거 못 보게 하는 거지. 지 안에 있는 그 의식을 못 보게 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인본으로 살아가느냐. 진정한 악은 이 안에서 있는 거야. 안에 바깥에 저 있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야. 죄인들아 와라. 그래서 마음을 깨고 본인을 디나이하고 자기 심령이 깨지면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왕복하고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이 속사람으로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경력과 뭐 이런 걸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복하는데, 왕래하는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여 우리 안에, 우리 종교 안에 들어있는 인본의식,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그죠?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고 믿으시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고 가는 사람, 그 의식,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언할게요, 발꿈치 물린다. 근데 다행인 게 방울뱀이 아니라 식용뱀이야. 방울뱀은 죽지, 이게 식용뱀이야. 아멘. 그쵸? 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식용뱀. 여러분, 생명은 여인의 후손, 이건 물론 갈라디아에서는 단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에게 향한 모든 삶의 원리는, 그리고 그분의 경험은 거의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다운 예언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만연한 기복의 그 기복주의, 이런 건 순 사단이거든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 팔아가지고 여러분도 귀 간지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희한한 은사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그런 거 말고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시면은,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은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사실은 기쁨 안에 포함된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다. 잠시 이렇게 긁으면 돼요. 그죠? 저기 방울뱀이면 병원 가야 되는데 발꿈치 물리, 근데 요거 잠깐, 요거 귀찮아서 발꿈치도 안 물리고 머리도 안 깨지려고, 그렇게 안 돼요.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하는 순간 내가 머리가 깨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발꿈치가 물리는 순간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살리는 일이 생겨. 가서 저취하고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나는 물리고, 나는 찢기고, 나는 매달리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살리고, 나는 내려가는데 그들은 올라가고, 나는 엎어지는데 그들은 일어서고,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물리고 있는 것은 곧 무엇을 알려주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고통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반드시 물렸고 요셉도 물렸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그겁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순종 잘했잖아요. 순종 잘했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야. 적군 하나를 물리쳤는데, 적장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적장을 물리쳤더니 이번에는 그날에서 가장 막강한 사람이 적이 되었어.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나가서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고 용기를 내서 적장의 머리를 뱉더니 이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그 왕이 자기의 대적이 됐어. 하나를 물리쳤더니 천이 나의 대적이 됐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머리가 깨지는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이거는 살려내는 고통이고, 이런 가는 것보다 사단을 진멸하는 곳,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합시다. 사단의 대가리를 까는 고통이에요. 요셉도 순종했더니 감옥과 그저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났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도 순종했더니 십자가가 있었어요. 순종의 즉각적인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 얘기해주지 마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많은 그 제자들이 겪었던, 또 예수님이 겪었던 것과 동일하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신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는 귀한 열매로 살아가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의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그 이유 모를 많은 일들에 대하여 당신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안을 얻을 구석은 당신 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오로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은 당신 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당신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내 안에서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제가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에 당신이 오직 한 가지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마땅히 멸해지는 그 속에서 오직 가장 좋은 것 하나,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편 되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당신을 알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당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다.